하나님, 또 따스한 날씨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떡을 떼며 또 주의 말씀 나눌 때 은혜의 꽃이 피게 하시고 화목의 즐거움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봄바람이 목장 모임마다 소그룹마다 주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가장 조금 느슨해질 때가 언제면 바로 이 5월, 6월 이때쯤입니다. 이 1년을 보시면 이 12개월로 나뉘어지고 또 중반을 보시면 6월달인데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남은 5분에 골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다라고 하죠. 초반 5분과 마지막 5분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을 모든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요청하는 지시사항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혹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요즘에 내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혹은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께 처방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한번 앉은 자리에서 정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쫙 정독하시면 아 맞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하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 물론 시편도 좋고 지혜의 말씀인 잠언도 좋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 그런다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빌립보서나 혹은 시간을 갖고 욥기서를 읽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신앙의 회복은, 신앙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성도분들께, 목원분들께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7과입니다. 17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에게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제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세 가지 역할을 한 분이 하신 이 역사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의 승천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1장이 성자 예수님, 2장은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장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2장은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3장은 그러면 뭘까요? 자,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성령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의 첫 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3장은 성전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고 성전에서 뛰어 찬미하며 걷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은 성자 예수님, 2장은 성령 하나님, 3장은 성전에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3장에서 쫙 펼쳐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어쩌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메시지에 버금갈 정도로 능가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이 아주 간결한 주의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을 베드로는 첫 번째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이 예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정할 수 있나요? 점 보는 사람 해봐야 확률적으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절대적인 신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한 왕들도 보내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 예정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예정이 하나님의 넓으신 의미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예요.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시대, 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는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은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섭리는 아주 세밀하게, 즉 섭리 하나하나가 쌓여지고 모아지고 합해지면 하나님의 예정이 되겠죠. 그 예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지난주 행복을 위한 세 번째 원리 중에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에 깊어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시는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모든 목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가장 꽃은 뭘까요? 가장 이 화두는 뭘까요? 바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원리처럼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죠. 21절 보시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여기서 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은 뭘까요?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자 그러면 이 다음 단어입니다. 회복이에요. 20절의 키워드는 예정, 21절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이에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부터예요.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예요.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유일까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셨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가 있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네 가지입니다. 창조, 하지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화살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창조, 하나님이 위에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인간은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재창조, 회복이 될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그래서 22절이에요.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뭘까요? 메시아죠.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22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반절이죠. 예수께 오셨다시피 하반절입니다.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된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듣지 않으니 죄를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결국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징계를 우리에게 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죠? 멸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데요. 듣지 않았으니, 그쵸? 듣는 것 참 어렵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등대와 같이 비춰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4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사무엘 때부터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오늘 본문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25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절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반절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그 얘기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냥 단순한 죄의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순자님들,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꼭 꼭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번입니다. 우리 아까 20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예정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뜻 있죠? 책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또 표현한 거죠. 또 더 나아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1번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다. 영원 전부터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어떠한 선지자라고요? 참된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사사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은 진정한 참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밑에서 두 번째 줄처럼요. 자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도 그림자요, 선지자의 등장도 그림자요, 이 모든 사건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비추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늘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세 번째 오른쪽 페이지를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거짓 믿음으로 속삭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없어요. 책에서도 3번의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두운 투성이다 라고 말이죠.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이게 희망이 보이는 거 있죠. 왜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 찬란하니까요. 더 찬란하니까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는요, 저 하천가에는 오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의 모습은 유유자적하게 싹 갑니다. 얼마 전에 여기 공사하면서 보니까 어미 한 마리와 새끼 8마리가 계속 어머니
어미 오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주머니들이 지나가시면서 막 동영상으로 아주 예쁜지 막 보시면서 막 촬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에게 하도 많이 들으셔서 윗모습은 유유자적하고 막 사람으로 따지면 피부도 곱고 예쁘고 아름답고 막 아리따운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쵸? 계속해서 말씀의 노를 젓는 거예요. 말씀,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말씀과 기도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나가는 그 모습. 그래야 위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발휘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 물가를 지나가기 위하여 그 세월의 풍파를 뚫어가기 위하여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물장구를 치고 가는 그 모습,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까요? 26절 읽지는 않으셨지만 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3장 26절입니다. 먼저 우리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시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악함에 있는 데서 사람들을 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소방수처럼요, 우리를 경찰관처럼요, 우리를 통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자기가 온통 예수라고 자기만이 온통 진리라고 외치는 헛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설명이 되면 질문은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질문에서도 중요한 게 있네요. 우리를 위해 가로 쳐주시고 별표 쳐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정도 하트 한번 쳐주시죠. 그렇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답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책 보시면 네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 유인물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계획. 분명한 계획입니다. 예정,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 84페이지 1번 답 오른쪽 네 번째 줄 보시면 분명한 계획.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죠. 2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책 답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구약의 여러 선지자의 입술,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 밑에서 두 번째 줄 구약의 여러 선지자의 입술.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들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점이 나오죠. 우리도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 부담감을 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3번처럼요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서만 머무르면요 절대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입으로 나오지만 입으로 나올 때 그 입은요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돼요. 나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고백이 되죠. 나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고백이 됩니다. 그게 행동이에요. 3번 보시면요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생각과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또 다른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분명히 다르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나오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를 추구하는 우선순위도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 말고요. 그렇죠?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 제가 지난주 바나바 교육하면서 이러한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채워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요, 얘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요, 오늘 제가 햇빛이 너무나도 오늘 뜨거우니까 모자 하나 사러 가야지라고 하면서 집에서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정자 시장을 갑니다. 그러면 오늘 사려고 하는 것이 모자니까 내 눈, 내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건 뭐죠? 모자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내 눈에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모자만 보이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은 넓은 챙이네, 앞이 기네, 뒤에 목도 가리네, 저 사람은 앞이 이렇게 접히네, 온통 지나가면서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이웃 사람들의 모자만 보인단 말이죠. 모자를 사러 가는데 뭐 신었나? 우리 김피 권사님 양반다리 하셨네, 권미자 집사님 편안한 발 신었네. 신발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모자 사러 가는데 신발이 뭐가 보여요?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것 이해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려고 늘 교묘히 공격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 물리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묵상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제 모자, 제 신발 이야기 한번 접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옆에서 막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전철입니까? 버스입니까? 버스네요. 그렇죠? 버스 타고 가는데 아파하니까 옆에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왜 말 걸어요? 짜증나게! 이러는데 그 옆에 사람이 정작 알고 보았더니 누구였죠?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이 반응하는 그 차후의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어제 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이제 에어컨을 틀고 라디오가 무슨 내용이 날까 해서 딱 틀었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나와서 이제 엔딩 부분이었습니다. 엔딩 부분이었는데 초청된 게스트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새롭게 여소서에 나오는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엔딩에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님, MC 누구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늘의 아버지가 부르실 때 꼭 그 부름에 반응하셔서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라디오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부르실 때 반응하셔서 응답하셔서 그 부름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름으로 받아야 행복하지, 가슴 아픈 부름으로 받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마지막 엔딩을 하셨어요. 우와, 제가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하늘아버지가 부를 때 부름에 응답받아야 좋은 삶이 되겠지만 슬픈 부름으로 받으면 그분의 부름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끝내라고 또 이제 음악이 또 이제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가 우리 지난주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셨죠. 또 그 말씀과 잘 접목하셔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 또 이 한 주에 목장 그 교제 속에서 기쁨으로 나누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말씀 모임보다 쾌락과 흥미와 세상적인 모임에 더 시간을 두고 그 모임 늦지 않으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부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그 모임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 모임, 기도 모임, 찬양 모임, 은혜 모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은혜가 넘쳐나는 모임이 되기에 이 모임을 동경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모이든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악한 영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줘서 영광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임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